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에 너희 씨를 주리니 그것들이 그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되는 것을 이제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시간에 지체되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이 부패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라고 이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이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서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말인데 그 이제 뒤에 이제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행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아까 이제 10절이죠. 이런 계획을 이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참 이 기도라는 게 참 귀한 거라고 알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분석보다는 제가 좀 이쪽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기 이제 모세 기도를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13절 보니까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번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런 정도만 우리가 좀 살폈는데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께서 주여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게 주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없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이게 없앤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 아니 어떻게 당신 백성인데 이렇게 맹렬하게 진노하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사실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저를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데 그 자비를 한번 좀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기도는 해도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 어째, 지금 이 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또 이러면 어찌하여,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이게 모세가 와서 어째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그죠?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의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예를 들어서 신하가 왕인데 진언을 하더라도, 아니 어째서 왕이요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여기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죽이신다면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게 돌이키시고, 이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세요. 이렇게 이제 저 앞에 얘기 보면은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주를 향한 진리가 돌이키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 마음을 돌리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 생각했다, 그래 내가 한번 감안할게, 이런 말도 없고 14절에 가서 백성에게 행하고자 했던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세 기도하고 좀 다른 것 같죠? 모세는 좀 달라서 하나님 특별해서 그런가? 아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해져 간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지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너무나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래요? 그럼 내 이름을,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서로 협상을 해도 어느 정도지, 그죠? 내가 네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해서 내 이 민족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할게. 아니요,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왜 그러죠?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울 리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리가 없다는 걸 아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속상함을 피력한 것이지, 너무 속상하니까 모세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법과 같은 말, 물론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새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실제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처음부터 여기 뭐가 달려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런 줄 몰랐어요,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덕구력인 줄 모르고 구원하셨습니까? 저 원래 옛날에도 그랬던 사람인데
아직도 그걸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냥 틀림없고 분명한 신자가 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이런 말 속에 하나님의 이게 가슴을 두드리는, 부모가 자식을 보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한 끗 잘못하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아시다시피 이 금송아지 반역은요, 이거는요 대놓고 하는 반역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불평하면서 말했던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올라가서 안 내려와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버리셨는가 보다, 안 보이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는 신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아이 우리 안 보이는 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신 믿자. 우리 옛날에 잘 섬겼던 그 애굽에서 섬겼던 거 우리가 이미 습관화돼 있고 뭐 그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 했던 게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그걸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속상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속상한 이야기로 듣지, 실제 이 민족을 없애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한번 하셨던 말씀들을 속상해서 내뱉는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접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모세의 중재 사이에, 모세는 누구를 너무나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 이제 33장 11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우고 있느냐면,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정말 너무나도 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이야기들을 모세한테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와서 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해. 근데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말들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줄 알고,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기도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 인간의 이러함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까지 참여시킬지를 하나님은 알고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라,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3장의 모세의 기도를 조금 더 보죠. 12절부터 또 나옵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12절,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나를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시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에 나를 불러서 이 백성에게 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지금까지 쭉 해온 거, 하나님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잖아요. 한번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다 파괴시킬 거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르심의 은혜, 그 다음에 애굽에서 행하였던 은혜, 광야에서 행했던 은혜를 그렇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네. 이게 지금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앞에 금송아지 반역했지요. 또 가나안 땅 점탕하고 와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고 앉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또 한 번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너 혼자 가라.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버팅기는 거야. 대단하죠. 그렇죠. 하나님 안 가고 우리 자기들끼리만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조금 삐뚤어졌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서 미끄러진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중간중간에 이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그들의 입으로 말로 불평을 하고 그랬었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줬던 게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려고 왔는데 못 들어가겠다, 무서워서, 저기 사람들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전부 다 저항하는 거잖아요.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피력해 줌으로써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기계적으로 목회하지 않겠어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다. 또 하나는 그들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일을 완주할 줄 알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데리고 가고 책망하고 또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중재자 모세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없으면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만 보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야단치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밟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지금 현재 잘못하는 잘못만 끊임없이 지적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이렇게 못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그런 줄 몰랐어요?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럴 때 이 중재를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양도 그렇더라고요. 목양도 하나님의, 인간의 약함,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이렇더라도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걸 모르면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제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다, 이런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은 일어서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안 일어서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게 우리 다 그거 있잖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려고 하는데도 죽을 지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래서 14절 계속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인자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나님 함께 안 가려고 그러면 우리도 보내지 마세요. 진짜 참 대단하죠. 네. 모세가 왜 이런 걸 알까요? 왜 알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하셨어요. 우리 어제 그제 불렀죠. 뭐죠? 요게벳의 노래 그 갈대 상자에 보내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떠내면서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는 그 어머니에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그걸 철저하게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그런 훈련들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중재하면서 받아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져죠. 이게 안 그러면은 33장에서 출애굽기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가잖아. 여기서 안 멈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주 16절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우리 즉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알미니라. 또 마음을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모세의 중재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모세가 중재를 왜 이렇게 했냐라는 쪽은 잘 몰라요. 야, 모세가 참 훌륭하구나, 참 다르구나, 남다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지, 모세가 왜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하나 분석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알미니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알고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중재를 하러 오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중재,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정도까지 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 상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들을 이렇게 꺼낸 이유가 이런 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정반대 일을 하고 있어. 야, 과연 되겠나? 과연 뭐를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재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보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와 있어요. 이 세상을, 나라를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형태의 이런 교회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해를 해야 계속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시작하셨다. 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선지자들을 내가 세웠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어린아이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교육이 아닌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야만이 율법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선지자들 통해서 부를수록 멀리 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뭐 시집장가 들어가고 이제 저거 자립할 만큼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 부모가 저를 키웠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컸지요.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 애들이 둘이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니까 이제는 클 만큼 컸다고 우리도 알 만큼 안다고 이게 부를수록 멀리 가고, 하나님이 또 호세아서에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죠. 우리는 결심을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아수르로 보내는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결심은 그 불붙는 듯한 결심이 뭐냐면 자신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왜? 저쪽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유 참 속 터진다, 그렇게 보고도 모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상하게 크다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뭘 일을 수습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해왔다가도 우리가 딱 그 입장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해. 에? 나만의 이야기 아니죠? 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또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나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죠. 광야에 와서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까지 데리고 왔는데 올라가서 소식은 없지.
그렇죠? 그렇다고 누가 뭐 말해 주는 건 아니 이거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하면 야 여기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아론을 세웠으니까 아론한테 인제 협박을 하죠. 야 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지켜볼 거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그 사람들의 여론에 못 이겨서 그러면 "야 그 가지고 온 거 저 귀걸이하고 반지하고 다 끄집어내라." 이래 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을 신 그것도 이것도 신 아니냐. 하나님도 신이고 그 옛날 신을 옛날 방식대로 그냥 돌아가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 마지막까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지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메시지 전할까 또 다른 메시지 하나 되게 갈등하다가 오늘 이쪽을 좀 정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말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제 나인데 나 들여다보기는 할까? 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걸 만들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모세가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할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경까지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살펴보겠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들지요? 그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책망할 것은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침체기를 사람들이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침체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 성실함은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실해질 수 있어요. 아셨죠? 예. 마지막 때는 패하기를 모이기를 힘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러하자고 이야기한 거죠.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자꾸 사람들이 이런 일도 바빠지고 저런 일도 바빠지고 그래서 자꾸 패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서서히 멀어져 가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고들을 내 마음속 깊이 담아서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내가 굳게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근데 얼마나 감사해. 나 오늘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도 요즘 비 온다고 비 맞으면서 교회 오지는 않잖아. 그죠? 우리 옛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저희들 정말 결혼할 때 진짜 집에 차 있는 사람 별로 없어서 우리 막 결혼하고 목장 모임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인도자였거든요. 차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남자들은 다 낮에 일하러 가고 제가 이 시내버스를 타고 참 다 요만한 애 하나 아니면 둘이씩 있잖아요. 근데 애가 둘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하나씩. 신혼 부부인데 이제 다 이제 애들만 한 살, 2살, 3살 요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애 안고 기저귀 가방 메고 오면 우리도 애들 둘이잖아요. 연년생이니까. 근데 그래도
남자는 이게 내박이에요. 그 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기저귀 가방 다 드는 거 내가 하나씩 받아주면요. 이 기저귀 가방 엄청 많아요. 막 그거 막 들고 막 그 의자 없으면 이렇게 흔들거리고 내려가고 막 그 무거운 거 끌고 가면 또 애들 또 얼마나 오냐. 설교 시간에 말을 아무리 해도 몇 명이 울어대면 뭐, 이게 무슨 뭐 코로 밥이 들어가는 건지 뭐 그래도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애 얹고 시내버스 타고 가야지. 또 가서 애들 또 분유 타주고, 그리고 뭐 애들 엄마들 또 울면 또 가서 기저귀 듣다가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애운하고 막 이런 거만 신경 쓰고 하고 그냥 가서 또 기저귀 갈고, 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음에 가봤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난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이라 그러면은 무슨 악조건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라도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유모차 끌고 우산 쓸고 시내버스 타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유모차 끌고 시내버스 누가 타는 게 그게 쉽습니까? 꿈도 못 꿨죠. 그냥 이렇게 옛날에 있잖아요. 이렇게 매는 거 앞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포대기 해가지고 겨울이면 또 얼마나 또 춥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미끄러졌더라면 아유 가봤자 예배 가봤자 애들 울고 뭐 하겠나 그랬더라면 아마 다 미끄러졌을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오늘 왔다 갑니다. 도장이라도 찍고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오늘 이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랍니다. 감정도 가지고 있으시대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이해하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참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